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오늘은 물두멍과 향유와 향을 만드는 제조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이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번제단 너머 물두멍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두멍은 물이 담겨 있는 큰 그릇인데 이곳에서 제사장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씻은 정결케 된 상태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으로 스스로를 씻고 깨끗게 하는 구별 예식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물두멍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큰 물양을 감당할 만한 힘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썩거나 부패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번제단 사이에 두어서 번제단을 거친 자가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자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속죄,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회개하며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번제단이 우리의 영적인 죄를 씻는 거라면 이 물두멍은 우리의 육적인 죄, 회개를 이루어내는 일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과 육의 우리 모든 죄가 씻겨져서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죄함을 입었다고 해서 삶의 회개와 정결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깨끗하게 일어나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거친 자라도 바로 이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케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속죄가 있고 삶의 회개도 함께 더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삶의 회개와 정결함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는 정결할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깨끗하고 정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속죄 얻고 구원 얻었다고 부패하고 난잡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건 결단코 하나님의 대속을 입은 자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22절부터는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 제작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하나님이 명령한 여러 재료들을 일정량을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데요. 이 관유는 어디에 썼냐 하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모든 성막 기구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기구에 이 관유를 바름으로써 이 향기가, 특별한 이 향기가 그 성막을 휘감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후각적인 사인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특별한 향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굳이 왜 이 기름을 바르게 하셨을까? 물론 풍상에 이 목재가 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의 용도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 후각적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근처에만 사람들이 가도 멀리 있어도 향이 바람을 타고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음을 늘 인식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유가 모든 성막 기물의 거룩함으로 바른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덧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에서 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관유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온몸으로 발라서, 그 은혜를 발라서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좋은 향기가 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관유를 바른 기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내를 내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는 향을 만드는 제조의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 향은 성전에 들어가면, 이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분향을 하는 단이죠.
분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단인데, 이 제단에서는 향을 불살라 향기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향을 내는 향기, 이것을 만들 때에 요렇게 만들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냄새가 좋아, 나도 집에 가서 이거 만들어서 내 향수로 써야지, 이렇게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냄새 맡고 싶어서 이 냄새 좋으니까 나도 이 향기 만들어야지, 향수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향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향기였습니다. 이 향기가 성막 안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올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높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향기, 이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이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특별하게 구별된 이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별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향을 사람이 맡고 싶어서 자기 향수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심처럼, 여러분, 이 기도의 향기는 오직 하나님을 목적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은 그걸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은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을 사람이 냄새 좋아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지는 온전한 향내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향이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빛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함으로 구별된 향기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 그 행하시는 사역과 아름다운 빛을 위해, 그리고 그 신학교 사역과 돌보시는 여러 교회들 위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관유를 그 성막 곳곳 기물에 바른 것처럼 하나님, 주의 백성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관유를 그 성막
곳곳 기물에 바른 것처럼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분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목적하는 귀한 기도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